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본문이 좀 길지만 경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한 장을 읽는다. 이게 32장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한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염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며 하거든 대답하여 이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라.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요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도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쫓기지 않는 인생. 한 번 더요. 쫓기지 않는 인생. 예, 우리 삶이 우리가 늘 쫓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낼 때에 가끔은 동기간격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쟤는 왜 이렇게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쫓기고 사는지 인생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오는 보셨나요? 왜 우리 막내 동생은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쫓겨 사는지, 또 왜 이렇게 제 인생은 힘들게 사는지, 이런 게 세상 삶 속에서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쫓기지 않는 인생이에요. 2024년도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새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달력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난주에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가 12번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해가 그 해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될 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야곱은 잔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좀 얍삽이한. 그러니까 상황을 딱 봤을 때 그거를 얼른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지로 그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탁월해요. 야곱을 보면 그게 너무 탁월한 그런 야곱이 오늘 왜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나면 쫓기던 인생이 쫓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은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새해가 됐다고 무슨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런 것이 변하는 거, 여러분들 삶이 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표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 쫓기지 않아야 돼요. 인생이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쫓기지 않아야 돼.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뒤돌아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그 안에 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욕심은 반드시 결과는 사망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는 왜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탐욕, 욕심 때문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쫓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들 앞에 경찰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경찰을 볼 때마다 어휴 뜨끔, 어휴 무서워 이럽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까? 지금 남의 물건을 지금 가지고 딱 나왔는데 경찰이 앞에 딱 있어. 그럴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뜨끔한 정도가 아니라 두리번거리고 빨리 자기가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있잖아요. 빚에 쫓겨다니. 빚에 쫓.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빚에 쫓긴다. 빚에. 여러분들은 빚 안 지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자 갚는 날이라든지 월세 주는 날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뭐 한다고요? 빨리 돌아온다고 하지.
그거는 그렇죠. 그게 다 쫓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건 뭐냐면 이자 갈아타세요. 국가에서 5%대에 있는 것을 2, 3%대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쫓기다가 여러분 0.5%만 싸게 줘도 굉장히 큰 돈일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쫓기는 근원을 따져보면 내 경우는 22평이면 되는데 40평을 가. 그러면 무슨 인생이 될까?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편하지 않아. 40평이 처음에 남들이 와서 집들이 하고 와 너무 좋겠다 이거 막 이러게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뭐냐? 쫓는 자가 없어도 쫓겨. 왜 그러냐? 죄인은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인은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인생을 산다고요? 죄인은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죄의 저거는 탐심.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가방끈은 짧았지만 이거 사 넘불꽃 넓바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죠. 잊혀졌죠. 뭐 이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었는지. 야 넘불꽃 넓바. 직장을 내가 야야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너한테는 좋게 넘불꽃 넓어야지. 또 딸이 엄마 나는 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건데 야 넘볼거 넘봐. 이제 그럴 때도 넘볼거 넘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보는 게 있어서 듣는 게 있어서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그 욕심이 달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이루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루고 나면 더 불편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유 그럴 때가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아무것도 없을 그때가 우리는 마음은 편했잖아. 막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면 동기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언제예요? 분수에 맞게 욕심 안 내고 살 그때가 좋았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요. 차도 현찰 만약에 7천만 원짜리 차다. 요새는 5천만 원 뭐 다 넘어가요. 차들이. 뭐 웬만하면 5천만 원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저걸 5천만 원 딱 가지고 현찰 주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가가지고 딱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겠어요. 할부 60개월로 38개월, 6개월로 24개월로 할부로 끄는 사람이 많겠어요. 도로에 다 다니는 자들이 할부로 끄는 자들이 90%될 거야 아마. 그렇다니까. 이런 휴대폰도 달마다 돈 띄잖아요. 그 값을 사실은 현찰 딱 주고 사면 되는데 24개월이든 36개월이 약정 걸어놓으면 매월 이거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까지 합치면 원래 기계값보다 2배를 내는 거야. 그런데도 당장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어휴 고급차 타고 다니네요. 좋은데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은 할부금 낼 때가 다가오면 또 그걸 막을 수가 없으면 그래서 차가 압류대행하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쫓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막을 들어가 보면 쫓기지 않는 인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에서 오명옥 권사님 외에는 누가 쫓기고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예. 예, 눈 떴네요 이제. 그러시라고 이름 한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러는 거란 말이죠. 야곱이 그동안 오늘 야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그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쫓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어렸을 때의 장자권을 사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쫓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붉은 죽 하나로 장자권을 산 이후로, 그리고 형을 대신하여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몽땅 받은 후에, 그때는 어디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희 외삼촌이 사는 라반 그쪽으로 피신해 있어라. 피신해 있으란 얘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오늘 창세기 32장은 그러고도 세월이 20년이 지나가요. 20년이 지나갔는데 그 야곱의 마음 속에는 쫓기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있었지. 그러니까 20년 만에 형을 보는데도 형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들 거야. 그 전에, 형 얘기하기 전에 라반의 집에서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자 거기서 나올 때에 야반도주하고 나오거든요. 그 역시 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전 삶은 야뽕나루에서까지 전에는 다 쫓기는 인생이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산지가 40년, 30년, 50년이 됐는데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 쫓기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어느 한 사람 쫓기지 않는 인생이 별로 없을 만큼 다 쫓기고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전체 부분을 다 알아요. 여기서 주목될 말씀만 우리가 본문 가운데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 군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여기는 사해바다 남쪽, 거기가 에돔 땅이에요.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이 부탁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굉장히 얍삽하죠. 네. 언제부터 형 에서를 주로 모셨어요. 네.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이게 종로를 했다 이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뭐를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는 바깥 보이는 거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인생들의 동일된 마음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한번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형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봐요. 이게 이제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뭐하요? 우리는 한 3, 4년 동안 뭐에 쫓기고 왔냐면 코로나에 쫓기고 왔어.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막 중국에 막 길 가다 쓰러지고 막 이걸 막 의도적으로 보여줬는지는 모르지만 좀 심각하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막 쓰러져서 거품 내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지금도 굉장히 세계가 주목은 하고 있어요. 그쪽이 생화학 실험실에
100% 독성이 강한. 뭐 그래서 흰쥐 빨간 눈이 하얗게 됐다잖아요. 4일 만에 100% 그냥 싹 죽었대잖아요. 모르시어요? 지난주에 있었다고 그런 일들이. 이건 100배의 독성이라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새 화학 무기에 전쟁 가운데 거는 것도 한번 어느 도시에 딱 떨어뜨리면 싹 눈이 다 하얗게 돼가지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거품 내고. 지금 처음 듣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심히 들은 거야. 코로나 처음에는 막 그래서 전철 탈 때 저처럼 잔기침이나 헛기침만 해도 전철 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 이상하게 볼까 봐. 마스크만 안 써도 이상하게 보는데. 전철에서 할아버지가 너 왜 마스크 안 썼냐고 막 이렇게 해서 쌈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야? 쫓기는 인생이야 다.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다 쫓겨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김정은이가 이제는 동족이라고 안 하고 이제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한번 너희들을 치면 이제는 인정사정 안 보고 너희를 완전히 전멸시킬 거다. 대한민국을. 북한이.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 우리는 먼저 왜 걱정을 안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국가에 애국가에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요새 애국가 들을 일이 없네.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야 이 나라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니 겉역사 속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군사 세계 5위입니다. 몇 위? 북한은 27위. 안 돼요.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근데 혹 불발탄이라도 하나 양주 고급등에 쾅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지. 예? 그럼 이럴 때는 개인주택 산 밑에 그냥 하나 있는 게 나아. 뭉쳐 있으면 글로 뭉쳐 사는 데에 미사를 떨어질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편해요, 복잡해져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막아주세요. 막아주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 예? 우리 권사님 둘째 아들이, 홍 권사님 둘째 아들이 갈비가 몇 대 나갔다고? 9개. 9개가 나간 거야. 한쪽이 완전히 그냥. 근데 불행 중 다행이란 말 혹시 아세요? 그 갈비가 9대가 나가면 거기서 이제 부러지거나, 여러분 개뼈다귀 부러뜨리는 거 봤어요? 옛날에. 그러면 날카로워요. 뼈가 부러지면. 그게 오장육부가 이 안에 그득해. 요 안에 오장육부가 중요한 장기들이 다 있다고. 이거를 꺼내서 다라에 쏟으면 한 달아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서 이렇게 됐으니까 한 달아 된다니까. 그 빨간 다라로. 그런데 그 9개 부러진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을 찌르든 간을 찌르든 뭐 위를,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다 빗나갔다고. 하나도 장기에 손상이 없어. 비장만 조금 이게 약간 눌렸대거든. 상한 게 아니라 비장 눌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만 숨이 통하고, 여러분들 갈비뼈가 나가면 혹시 뼈에 금만 가도요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숨쉬기가 어렵다고요. 안 부러졌으면 한번 부러져 봐. 여러분들. 예, 그렇다니까. 예.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지켜주신 분이 있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그 사건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아,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더 가까이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가 돼야 돼요. 네? 얼마나 두려우면 심히 두렵다고 하잖아. 400명이나 형 에서가 군사예요. 400명이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인생의 마음의 상태, 심히 두렵고 답답해. 그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쫓기지 않는 인생이 제목이에요. 그건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인생은 쫓기지 않는 인생이 없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쫓겨. 여러분들 1등 하던 애는 안 쫓길 것 같아요? 쫓길 것 같아요? 아예 50명 중에 50등 한 애는 안 쫓겨. 뒤에 따라오는 놈이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꼴찌하는 애가 나 꼴찌해서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애 사건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1등 하던 애가 어쩌다가 2등 해가지고 이거 못 참아. 그래서 옥상에 떨어진 애들은 가끔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톱 탤런트다.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모든 연예인, 스포츠인 중에 제일 많이 버는 애가 1등이 내가 어제 보니까 누구예요? 임영웅. 포천에 미장원 때려쳤다잖아, 엄마가. 아, 그거 뭐 엄마 이제 그런 거 갖고 아이고 남의 머리 뭐 머리 가이질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다들 오디오 프로그램 이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막 목줄 매고 현역인데도 와가지고 또 하잖아. 테스트를 또 받는 거야. 현역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스터로 3에 보니까 현역부는 지금도 뛰고 있어. 몇 년 됐어요? 17년 됐어요. 가수 생활한 지. 그런데 여기 왜 왔어요? 돈이 안 돼. 지금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는. 임영웅이가 1년 한 해 버는 게 여러분 생각 밖으로 여러분 1,000억이 넘습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대고. 아, 그럼 나도 이제 노래 시켜야 되겠네. 아니, 이거 사. 넘볼권을 얼마 이렇게 아까 했잖아. 내가 답을. 사람들이 이거 야구방망이 하나 갖고 또 공 하나 갖고 박찬호 이러니까 모두가 리틀 야구단이 막 전국에 막 솟구쳐. 누가 하나 뭐 됐다고 하면 가요 배우려고 하는 어린애들까지 넘쳐나. 왜? 그 길이 빠르거든. 의사 해봐야 더러운 거 만지고 병균 만지고 그거보다 다 가가지고. 예? 여러분들 세상은 다 그러면 그렇게 자리 가면 괜찮을 것 같죠? 쫓기는 거야. 앞에 서면 더 쫓기는 거라니까. 앞에 뛰면 더 쫓긴다니까 여러분들. 예? 쫓기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문이 너무 본문 얘기를 안 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꾀. 이게 인간의 잔꾀는요. 안 돼요. 쫓기는 인생에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부인도 4명, 아들만 12명, 그리고 소떼, 양떼, 약떼, 낙타, 소와 양, 염소 이런 것이요. 20년 동안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목부 생활하면서 엄청난 갑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목민의 갑부.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때를 4때나 나누는 거야. 1진, 2진, 3진.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그 모양새만 봐도 맨 앞에선 첩에 첩, 비라와 실바. 거기 맨 일진에 선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쟁 중에 제일 앞에 서라고 하면 싸움하는데 제일 앞에 제일 돌도 얻어맞고 칼도 맞고 일을 많은데 제일 앞에서 기분 나 같으면 일진에 서오면 아 정말 우리 아버지 왜 이래?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부인들도 다 앞에 보내. 요런 인생이, 이게 야곱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우리가 다 쫓기고 사는 인생. 예수를 10년 믿으면 뭐 할 거고, 목사 생활 30년 했으면 뭐 할 거고, 50년 신앙생활 모태 신앙 했으면 뭐 할 거냐고. 인생이 계속 쫓겨왔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쫓길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머니, 이제 눈 편히 감고 가세요. 요때까지 쫓겨 인생이. 그럼 오늘 말씀 듣고 2024년도에는 쫓기던 인생이 쫓기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져야 되잖아요. 예?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일단 서막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놨어. 예? 너희가 약하냐, 환경 보지 마라, 상황 보지 마라, 형편 보지 마라, 처지 보지 마라. 오히려 강건하니, 작년 한 해 그렇게 무장시켜놨어요. 나이 85세면 내가 더 오히려 강건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강건함이 무장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놓고 너희 믿음이 없는 자야,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야.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를 받느냐? 야곱은 외삼촌이 10번이나 싹스를 바꾸는 거야. 이번에는 얼룩 나오는 거 넣어줄게. 또 지나가요. 얼룩 나오는 거. 얼룩 나오는 게 확률이 없어. 안 나와.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얼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라반도 이거 장사꾼 중에 장사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야야, 이번에 얼룩게 니께 아니라 점박이가 나오는 건 너 거야. 그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또 새끼가 나오면 다 뭐예요? 점박이가 나와. 이런 거를 20년간 야곱은 지켜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믿음이 있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못 믿잖아. 여전히 쫓겨왔잖아. 20년이면 훈련 받은 거야. 20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어. 아니, 집사로만 20년이야. 권사로만 20년이야. 그렇게 20년, 장로님 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몇 년 됐나요? 17, 8년 됐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삶이, 오늘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오늘 이제 쫓기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봐요. 8절 봐야 돼.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뭐하리라?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요거 없어지면 요거 갖고 살지 뭐. 요거 없어지면 뭐 내가 뭐 이거, 인생을 그렇게 다 계산하고 있다니까. 계산 속에 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아들이 어렵다는데 그래 그래도 줄만 하니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진짜 떼어줄 게 아무것도 없다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계산하는 거야. 그래, 아들한테 이만큼 떼어줘도 나는 요거 갖고 살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놔 하셔요. 하나님이. 잠깐 기억하세요. 오늘 쫓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곱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제로로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거예요. 넌 날 믿고만 온다니. 날 믿고만 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나만 너 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나 믿어보라니까. 근데 인생은 믿는다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걸 더 믿어.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강 지켜주셔. 근데 건강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돼지열병이 또 이제 전국에 막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시작해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거냐면, 내가 왕이시여, 내가
왕이 풀무 가운데 나를 던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꽃 가운데서도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는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절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쇼가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던져졌어요. 던져졌지. 안 던져진 게 아니야. 던져졌다니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을린 냄새도 없이 뭐 하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어요? 동일해요. 시대는 바뀌고 좀 바뀐 거 있어요. 조금 삶의 질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못 가고 있다는 거죠. 한때를 치면 그 당시에 이제 치는 걸 보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36개 주랭랑. 그러면 앞에 때는 뭐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직소에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중간 쭉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물도 보내고, 예물 보내고 18절 예물이 오며, 이거 뭐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둘째, 셋째, 자기는 네 번째 부탁했어.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19절 20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뭐로 인하여? 예물로 형의 감정을 뭐한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이게 인간의,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제 제가 이거를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형 에서를 통하여 나를 치기로 정했으면 내가 형이 치는 거에 맞으면 되고, 하나님이 혹 형의 마음을, 예물을 안 보내더라도 형의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해가지고 나를, 야 형, 야 에서야 20년 만에 보니 반갑다. 야 에서 형한테 진작 오지. 그렇게 목부 생활 안 해도 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줄 알아? 에서가 하나님이 마음을, 그러니까 앞으로의 2024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거고, 하나님이 살릴 거면 살릴 거고, 나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야. 예물 보낼 필요 없어. 감정을 푼 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21절 그 예물은 그 앞에 행하고, 한마디로 뇌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뇌물을.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야복 나루, 이거를 주보에 기록을 했어요. 야복이라는 뜻이 뭐냐? 비어짐이에요. 맨 후에 야복이란 뜻이 뭐냐?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그러면 야곱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야복 나루라고 하는 것은, 나루라는 건 뭐냐면 야복 강이 아니에요. 야복 나루예요. 나루라고 하는 건 좁은, 협착한 좁은 길을 얘기해요. 생각나는 거 있죠?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여기서 자기를 피우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뭐하고? 부인이라는 게 야복, 비움이야. 비운다는 건 뭐를 비워요? 욕심.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저것 갖고 있으면 나는 좋을 것 같아,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 모든 것, 이거를 비워. 그래서 야복 나루, 그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뭐해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 쫓기지 않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쫓기던 인생이 왜 쫓기느냐?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쫓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에요. 양궁 강국이에요. 근데 이 선두 자리를 지켜내려니까 선수들이 계속 후대에 있는 선수들이 더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편하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힘들게. 이제 기술은 보편화됐어요. 왜? 한국 사람의 양궁 코치가 국가대표 금은동 메달 딴 사람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다 코치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 이제는 넉넉하게 과거에는 이겼어요. 지금은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쇼트트랙 금메달 딴 선수들 출신들이 세계 각 나라에 코치로 갔어. 그게 중국 코치도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방식이 세계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힘쓰게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강철 부대에 보면 6개 팀인가 5개 팀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뭘 목적지를 정해서 가잖아요. 예? 우리 해병대가, 우리 공수부대가, 우리 UDT가, 우리 뭐 SRT인가 뭐 이런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인간의 최고의 극도에 달하는 그것까지 가지 않으면 저 부대가 저 정도 하면 우리는 더하게 해야 돼.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쫓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데 우리는 야뽕나루에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면 세상 욕심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면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채우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던 인생이 위의 것을 채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심령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야. 뭐함이 찾아온다고요? 평안함이 찾아오면 쫓길까요? 안 쫓길까요? 그때부터는 쫓기질 않아요. 부자가 화로에 연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근데 그 부자가 화로에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든 야든 서로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쫓고 쫓기는 일들을 계속 우리는 이제 4월 달까지 보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야뽕나루에서 뭐했냐? 야곱은 그동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잔꾀로 살던 모든 것을 야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는 이걸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싹 비우는 거예요. 씨름하다가 봐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 왜? 앞에 때를 치면 나는 도망갈 거야. 자기 혼자 살려고 해요. 아주 야비하죠. 이런 남편 얻으면 참 힘듭니다. 모든 문제 만들어 놓으면 부인 앞세워.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저거 하면 남편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봐. 다 야곱 같다니까 우리가. 당신 나가봐. 어려운 일 있으면 여자 앞세워. 당신 나가봐. 누가 따지러 가는 길은 당신 남자 잘 살고 어째 자기 남편 정말 나 이거 뭐 공수부대 나와서 나 무슨 다 깨게. 당신 나가 당신.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랬죠. 안 그래요? 우리 김준경 집사는 안 그래요? 네? 곤란한 일이 있으면 당신 나가. 이게 야곱이 다 나야 우리야. 누구 뭘 할 게 없다니까요. 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 가면 난 도망간다. 구애를 안 가.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야곱이 뭐래요? 이 씨름은 뭐냐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정말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라반의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야복 나로 비우는 거예요. 이걸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야곱이 센지, 야곱의 환도뼈,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움푹 들어간데. 예? 그러니까 고관절, 환도뼈를 침해, 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뭐 됐어요? 씨름할 때에 뭐 되었다? 뒤틀어진 거예요. 오늘날만 고관절 부러진 건 아니고 위골됐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쫓기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뭐하게 하라?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뺏는 자였습니다. 속여 취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쫓는 자, 취하는 자, 이렇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누구 앉아 싸워? 이제 보이는 형과 싸우지도 말고,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이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뭐예요? 겨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늘날 뭘까요? 나를 싹 욕심을 비우고 나니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라 부르지 마. 새 사람, 새 해, 새 것, 새 부대. 그러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그 씨름,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겨룬다, 그걸 두자로 뭐예요? 두자. 도자로 끝나고 기자로 시작해. 두자.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뭐냐면 이제 네 형 에사하고도 싸우는 게 아니고, 외삼촌 라반 뭐 조금 더 챙기겠다고 그거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겨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가 쫓기는 그 모든 일, 쫓기는 돈에 쫓기든 아니면 어떤 건강에 쫓기든 쫓기는 것을 누구랑 겨루어야 돼? 하나님과 겨룬다는 얘기를 두자로 기도와 간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쫓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계속 쫓기면 계속 내가 쫓아가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더 도망간다니까. 안 잡히려고. 예. 내가 누구한테 막 전화를 다급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도망간다니까. 딱 보면 알아. 아, 얘가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구나. 아,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는데? 아, 글쎄, 안 받아. 왜? 분명히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일 거야. 응대를 안 한다니까. 한 번은,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은 줘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받을 줄 알고도 주고 못 받을 줄 알고도 한두 번은 그래. 근데 이게 10번, 20번, 20번이라고 하면 자식이라도 줘 안 줘? 아니, 다 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식은. 그런 거에 인생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 같으면 주겠어. 또 역전돼서 그러면서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탁 끊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 아, 이거 치산 XX, 치사하대 그게. 아, 나 같으면 똑같아 인생은. 에? 그래서 누구랑 겨루?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에서 쫓기지 않는 인생으로 가려면 이름을 뭐로 바꿔야 돼? 그래서 누구랑 겨루?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 하물며라며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실수는 좀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감산기에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신속히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건 뭐냐? 사인이에요. 갈비 9대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오장육부 중에 하나를 상하지 않았어. 그건 뭐예요? 사인. 어떤 사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지. 그 사인을 받고도 어떤 사람이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까지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롱 위에 있는 거 뭘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삐끗 삐었어. 그럼 1차 경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길 가다가 돌에 딱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또 상했어. 그럼 2차 경고. 그럼 3차는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 너무 심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기르자는 사인이다. 나와 기르자는 얘기는 내 앞으로 와라. 주의 얼굴 구하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힘이 안 된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사람 바라보면 계속 쫓기게 된다니까. 저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계속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도 없는 일들을 해야 돼. 야곱처럼 막 갖다 줘야 돼. 막 갖다 준다니까. 보험회사 가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놨다니까. 이름 다 써놓고. 옛날에 우리 성미 거기다 딱지 붙이듯이 다 붙여있어. 그 어떤 사람은 올해 1등 막 또 거기는 또 대리점장이 막 그럴 거야 아마. 요번에 1등 한번 열심히들 해봐서 요번에 뭐 1등이를 뭐라고 그래 그걸. 해보셨잖아. 뭐라고 하잖아. 제톡 탑을 달리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러면 뭐 본사에서 얼마나 혜택 주고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니는 동안에 쫓기는 거예요. 많이 해도 쫓기고 못해도 쫓기고 끝에 쪽으로 가면요 출근하고 싶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붙이는 사람 붙이는 재미로 가는 거야. 야 점장님 이번에 또 땄어요. 또 계약했어요. 오늘 계약하러 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1년 한 달 내내 한 건도 없는 사람은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모든 게 세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사시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나와 겨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랑 싸우라니까 나와라. 그럼 너희들 인생이 쫓기질 않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너무나도 요거 한 가지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이 부분을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봐요. 이제 욥기서 7장을 얼른 읽어볼게요. 이건 욥의 탄식이에요. 욥이 요상까지 어떻게 돼요? 10명의 아들, 딸,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재산은 날아간 건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몸도 요즘으로 말하면 아토피 애들이 막 긁는 것처럼 기왓장으로 긁어요.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 간지러운 것은요,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얼른 읽을게요.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네? 그의 평생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인생을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을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도다. 인생이 지금 쫓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쫓겨. 3절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헛달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5절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이 피부병을 알아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이러면 배틀의 북실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재봉틀 할 때 위에 있는 실도 있지만 이 뚜껑 열어서 속에 감추어놓은 요만 땡그란 거 이런 게 있어. 요게 북실이야. 여러분들
큰 거 한 바퀴 돌 때 이 조그만한 거는 얼마나 돌겠어요?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북실이 도는 것처럼 배틀의 북보다 내 세월이 빠르게 지는데, 정말 귀한, 아주 표현력이 좋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아무런 소망 없이 70이 됐구나. 아이고, 아무런 소망 없이 80이 됐어.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걸 전도서는 바람같.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질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을로 음부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계속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장 2장에는 입을 닫고 말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7장에서 욥이 내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아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십니까?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해지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인생이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잠자리도 편치 않다, 그 얘기예요.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그만큼 욥이 처참한 모습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6절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왜 나를 매일마다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씨름이에요. 19절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그만 신경 꺼주세요. 이거예요. 봐요.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여러분 욥이 고통, 이거는 7절에 이건 세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거를 지금, 왜? 우리의 언어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 이게 너무 이게 깊이까지 올 수 있는 언어들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을 한 거예요. 침 꼴깍하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아이들이 너무 귀찮게 하고 막 짜증나 그러면 엄마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야 조금만 막 이렇게 할 때 있죠. 야 엄마 조금 10분만 좀 자자. 1분만이라도 좀 자자. 뭐 그런 일이 없었나 본데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있네요. 20절 사람을 살피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욥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밤이 왔으면 좋겠다,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꿈자리를 사납게 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 제발 그냥 놔두세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세요? 나를 제발 이스라엘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참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해야 되는 거는 어린 아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어머니 품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 하나님 제발 신경 꺼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제 복은커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안전지대요, 삶의 빠른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봐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바울을 간섭을 할 때에 야복강의 나루에서 야복강 나루, 야복나루예요. 야복나루. 거기서 철저하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비천 없는 중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많은 것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의 노래예요. 내가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고 내가 건강해도 건강치 못해도 모든 걸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는, 자족하기를, 내가 저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있어 봐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내용이 오늘 말씀이잖아 이게. 그래서 시편 84편 5절 함께 읽을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누구께 힘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나와 싸우는 자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앞서 행해서 너의 필요를 준비해 놓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편 105편에 여러분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6절 저희는 무슨 골짜기를 통행해?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눈물 골짜기,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봐요. 샘이 되게 하시고 7절 힘을 얻고 더 얻어.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잖아.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 이겨.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께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모든 군산을 얻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위골돼서 환도뼈가 위골된 남은 인생, 창세기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내 연세가 네 나이 얼마야?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내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건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는 쫓기지 않는 인생, 여러분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야복 비우고 나루 좁은 문 좁은 길,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겨뤄서 이 세상 여정을 하나님과 겨뤄 싸우는 이스라엘 칭호를 주셨으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이따가 다 부를 찬양이지만 이런 거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요 대목.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